채널 가정예배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정예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온전히 주님 뜻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2007년 6월 14일에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곁에 가신 그 사모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묘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공사 끝, 그동안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그 묘비명을 쓰게 된 아주 특별한 묘비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죠. 어느 날 우리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투덜거렸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 앞에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팻말이 있고 거기에서 그 더운 날씨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될 걸. 이렇게 공사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지금은 불편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불평을 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안했답니다. 그때 사모님이 결심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변하고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그 성결이라고 하는 그 성결을 향한 공사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중에 있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를 심었고 그리고 그 포도가 포도주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이유가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이었던 거죠. 완벽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는 노아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홍수가 덮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제가 아니군요. 그 홍수가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정말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로 얼마나 초청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농사를 지을 만큼 이 땅에 모든 물들이 다 없어졌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가족은 있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그 취해서 한 행동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이다. 그런데 이 공사가 길어지면 안 되겠다. 공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그죠? 사실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매일매일 저지르는 잘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공사 중일 때 조심해야 돼요.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물론이고 공사하는데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인 삶을 살고 있다. 공사가 길어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공사 중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겠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그 측면에서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만 공사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아들들도 사실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그 창피한 모습을 보일 때 다른 형제들처럼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내해주고 견뎌줘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공사가 온전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미 워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필리핀에 가서 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그 위로 예배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달려와서는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Do you know what's my name?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래서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다시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이름은요 제리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친구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래 제리, 네 이름이 제리구나. 지금부터 너하고 나는 친구야 제리야. 그러고 아이를 보냈어요. 아이가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10분쯤 있다가 다시 이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know my name? 그래 너 제리지? 그랬더니 아저씨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는 친구지요. 그럼 우리가 친구지 제리. 그리고 아이가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더니 10분 후에 또 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때 타미 워커가 그 아이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갈망을 보았어요. 이 아이는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고아인 자기의 이름을 누군가는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살아가면서 참 내가 공사 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롭기도 하고 그런 나를 누군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부족한 저를.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너는 내 친구지. 너는 내 아들이지. 너는 내 종이지. 네 이름이 박태남이라는 걸 너를 지은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사 중인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잠깐 멈추고요. 우리 옆 사람 이름 한번 불러줘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 승지야? 우리 서로 이름을 불러줘 보겠습니다. 은지야, 사랑하는 아유 가슴이 뭉클하네. 예.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언제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